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신앙,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전해주는 시대의 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그 시대 정황과 신앙인들의 모습이 어쩜 상식과 기본이 무너져 버린, 그래서 회복이 너무나도 절박한 때였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전하기 위하여서 제가 이 본문을 결정하고 스스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거운 정도가 아니라 무섭게까지 느껴진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고 저들의 잘못에 대하여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대목은 저의 삶에 대한 경고로 들렸고,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상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도대체 그 당시 어느 정도였기에 이러한 메시지가 전달되었을까 싶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추수감사절기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말씀이 선포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들이 가을에 풍족한 추수를 기뻐하고 즐기고 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가 저들의 불신앙과 잘못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전하는 장면이 있지요. 이러한 상황의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 내지는 삶의 자세와 호세아를 통하여서 지적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간의 심각한 갭, 갈등 구조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너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순종하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가 나를 불순종하고 나를 배반하면 너가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중요한 명령과 또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고 원주민들을 내어쫓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를 자기네들이 올바른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순종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살았더니 이와 같은 삶의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신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지적은 1절에서 전해지는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뛰놀지 말라. 기뻐 뛰놀지 말라. 너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저들이 가진 수확의 풍부함 그리고 풍성함과 부요함은 하나님께 순종하여 받은 결과가 아니라 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애쓴, 하나님을 떠나고 오직 물질의 풍요함을 쫓은 값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꾸짖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를 적당히 대충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지 않으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세상 방식대로 타협하고 비겁하게 돈을 벌었는데 많이 얻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것을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중심을 잘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이 가진 수확의 부유함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물질의 풍요함을 쫓아 얻은 그들의 삶의 값이라는 것이지, 그것을 아주 당연시 하나님의 복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 신앙의 과정, 삶의 과정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서는 빠르게 결론에 이르러서는 안 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꾸중에 대하여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완강한 반발을 사게 됩니다. 7절 말씀.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너의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잘 해석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사람들은 칭찬받고 싶고 어떻게든지 자기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를 바랬던 선지자가 엄히 경고의 메시지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니까 대려 화를 내는 것입니다. 너 미쳤구나. 우리가 복받아 잘 살고 있는데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구나. 선지자가 되었든 목사가 되었든 그딴 소리 하려면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목사가 무슨 얘기를 쉽게 용기 있게 할 수가 없어요. 교회 떠날까 봐. 그래서 강자 같고 갑 같지만 을 같은 심정으로 약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적 약자의 논리에 살아가는 존재가 목회 리더십 중에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선지자들의 길에 그물을 넣고 그 하나님의 전에까지 쫓아 들어와서 덤벼드는구나. 못할 짓을 하는구나.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하여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자기 신앙의 확신이라는 것,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지적하는 신앙의 확인의 근거가 다른 것이에요. 호세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삶의 과정과 근거와 결과에 대한 이해가 그 당시에 여호와를 믿는다 하면서도 제 멋대로 제 방식대로 살아간 사람들의 근거와 과정과 결과에 대한 그 해석이 전혀 다른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신명기 28장의 근거로 해보면 물질적인 부여를 누리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복받은 것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어서 생각을 한다면 그 복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신앙적인 순종을 잘해서 받는 복이어야 되는 것이지, 그 식과 법은 전혀 다른데 그 결과를 놓고 단순히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제가 이와 같이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으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복의 결과물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부유해지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잘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 방식, 그 과정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식이 아니었을 때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쩜 그것이 부끄러움의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여 그 순종한 어떤 기쁜 결과를 실제를 가진 것이 아니라 물질의 풍요를 쫓아가서 그 물질을 받아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내가 이것을 바르게 성실하게 얻은 것인지 아니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는 아니 되었었는데 이랬다라는 것에 대한 민망함을 스스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두드러지게 하나님께서 그 차이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6장을 읽어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미 그 차이가 또한 잘못이라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지적하고 누누이 겹겹이 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자들을 향한 보상,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결과물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내 삶의 결과물을 두고 해석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가 풍성하고 높아지는 것을 가지고 좋은 일이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이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비굴하게 포기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에요. 결과를 놓고만 본다면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참다운 실패자로 볼 수밖에 없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해석하는 것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해석은 그 십자가 사건을 두고도 엄연히 다른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물질적인 것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해석이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서도 버젓이 팽배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면 쉽습니다. 진정한 신앙을 가져야 되고 그것이 삶의 중심이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현실적인 세상적인 욕심을 내면서 그것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왜곡하거나 감추면 안 된다, 뭐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교묘한 문제인가를 우리 현실 속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쩌면은 이념과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우리의 청소년들조차도 그걸 알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죠. 나라가 이 꼴이 뭐냐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다양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나님 앞에 한국교회가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그 중심에 서야 된다라고. 멋진 말이지요. 옳은 말이고 이렇게 말하는 것 전체를 싸잡아서 비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대체로 이런 이야기나 기도문을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참으로 교묘한 표현입니다. 신앙의 진정한 본질을 추적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나는 우리의 죄성이 얼마나 많은 것을 스스로 기만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한국교회라는 것은 사실 그 고유 명사적 가치로 봤을 때 잘못된 표현이 아닙니다. 한국교회가 왜 회개해야 됩니까?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예요. 통잡아가지고 한국교회에 대한 비판을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하면서도 그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 안에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표현을 싹 뺍니다. 나 개인적인 기도할 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차라리 한국교회라는 표현을 소망의 지점에 두고 생각하더라면 한국교회란 말을 쓰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더 썩어지는 미랄이 돼야 되겠구나. 그 표현을 쓰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스스로를 감추면서 교묘하게 기피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는 오해 없이 잘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회개해서 내가 걱정하지 말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한국교회가 잘못해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한 해결을 촉구할 문제가 아니라 교회에 소속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때일수록 더 회개하고 더 가슴을 찢는 심정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 많은 기도하는 이들이 한국교회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목 놓아 외치고 기도합니다만 어느 것 하나 틀린 말 없이 다 맞는 얘기긴 하나 이게 주어는 적어도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잘못된 기도 아닙니까?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주어로서 1인칭 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국가와 민족, 정치, 사회, 교육, 문화를 위하여 기도를 동원하고 기도를 드릴 때 솔직한 내 책임, 감당해야 될 내 고통에 대해서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고민하는 과정이 불편할지언정 절대로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내 자잘못을 떠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파수꾼이자 청지기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한 회개요, 나의 회개요, 덜 성실하고 덜 부지런했음에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교묘하게 타인에게 그냥 훌러덩 자기의 짐을 벗어 던지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내가 고민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내가 무릎 꿇을 필요 없는, 내가 절대로 손해보아서는 안 되는,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할 필요가 없기를 바라면서 나로 고민하지 않고 살게 해달라고, 내 안정과 내 평안이 깨지면 교회를 향하여서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죠. 사회에 대한 불만, 불평은 말할 것도 없겠죠. 신앙이란 결국 무슨 문제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 심지어 국가와 역사 문제마저도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증명된 하나님의 통치와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괜히 국가나 교회를 들먹일 필요 없습니다. 시대나 환경을 들먹일 필요 없이 언제나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문제로서 겸손하게 직시하면 곧 이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소망이 이루어진 자리는 아닐지라도 소망을 두고 철로 역정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의 생각 구조가 이 정도는 되어야 되죠. 우리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이런 정도 되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똑같이 살면서 말만, 표현만 달리 한다고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된 순간부터 놀랍게 총리가 된 순간까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는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가 사자굴에서 어떻게 행동했는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인 그 다니엘이 순종의 산물로서의 하나님의 복으로 드러나야 될 상황이라면 오늘 설교 초반부터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을 쉽사리 구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포로 국가가 되어서는 안 되었겠죠. 여기서 우리는 묻습니다. 그만한 실력을 가졌다라면 왜 이스라엘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의 수준과 정도와 능력에 그 무엇을 따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분명 이스라엘을 해결케 했어야 되고 포로가 되는 것을 막았어야 되고 바른 길로 인도했어야지, 이런 비판하지 말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상황에 늘 하나님께 여쭙는 거예요. 이런 상황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취해야 될 자세는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묵묵히 다니엘은 동굴에서, 사자굴에서, 철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가운데서 묵묵히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뭐 한 거 없어요.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일, 될 만한 일을 시켰을 때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만이 순종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이게 어디서 복된 영광으로 드러나냐? 하나님은 저들의 신앙을 적국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모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뭐 한말로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을 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누군가에겐가 내 짐을 떠넘기는 것으로 회피하거나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늘 그렇게 던지고 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라가 아무리 복지국가가 되고 좋은 정책을 핀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는 언제나 우리의 이성적 기대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 형통한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은 교만하지 말고 졸면 안 되고요. 반대로 위기의 상황에서도 쫄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솔직히 진실되게 표현드리자면 위기와 환난과 고통이 오면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받아들인 것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우리의 이 멘탈이 다릅니다. 아시죠? 계속 두렵고 떨리고 불평하게 되는 것이 받아들이기 직전이라면 받아들인 즉 어떻게 되냐? 마음의 자세가 바뀌면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개인 현실 속에서 가장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 짐을 져야 하는 자기 자리입니다. 자기 관리 잘해야 됩니다. 인생이란 혼자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책임과 관계 속에 놓여 있는지 모릅니다. 그저 나 하나 잘 살고 있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로 인하여 생각지 못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고 억울한 상황으로 불려나갈 수도 있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입니다. 지극히 이 현실 자체가 그런 곳입니다. 오늘까지 잘 살아오셨기에 여러분들은 존재의 의미가 큰 분들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겁니다. 저조차도 가끔 화가 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죠. 이러려면 왜 태어나는 걸까? 왜 일이 이렇게 자꾸 꼬일까? 이러한 자세가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내 고쳐먹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 달라져요. 그게 성령의 개입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밖에 없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에 비해 우리가 뭔데? 예수님은 그런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서 짊어지고 가는 짐 비교할 게 못 됩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러한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믿음으로 인하여 이끌림을 받으면 믿음이 주도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늘 형통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되고 그 형통의 기준은 세상적인 것에 불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신앙인으로 살 틈이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왜? 그렇게 살다가는 되려 손해볼 것 같고 진짜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제는 나를 너무 의식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시선을 너무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잘 생각하시고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을 잘 고정해 보십시오. 사람과 사람조차도 마음이 통하면 그 눈빛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될 때가 있지요. 주님의 시선을 묵묵히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격려하고 계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책망하시기도 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말에 대적합니다. 자기 기분 상한다고. 구원의 은총 받은 우리가
그까지 내 감정 따위가 뭔 중요합니까?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자기 자리만을 쏙 뺀 채로 쉽사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이 세상 살아가는 기준으로서는 훌륭할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고 바라시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여러분들을 말씀 앞에 항복시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려고 하는 강압적인 것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 삶의 상황을 두고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봐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있는 존재거든요. 결국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 우리가 선택을 한들 하나님밖에 선택이 없어요. 그 외에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선택도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 울타리 밖을 떠날 수 없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괜한 시간, 괜한 에너지 소비하지 말고 하나님께 빨리 우리가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국어를 알면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된다. 적어도 교회 다니고 성경 좀 보았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 존재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어느 곳에서나 이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아? 분별하라. 분별하라. 이것을 달리 이야기하면 고민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세상의 방식식을 따를지,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를지, 그 결과물이 어떻게 됐든 이것을 고민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분별하라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키리오스 되신 주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전하는 것입니다. 결국 고민되는 그 과정, 분별하는 과정 중에 내 이성과 내 가치의 판단이 우선이 아닙니다. 그거 생각하면 다 틀려버립니다. 이때 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라는 거예요. 호세아 9장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 문제가 이렇게 소개되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게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역출애굽을 선언당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은 노예였던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른 자리입니다. 무슨 노예? 죄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이 진리와 생명의 자유인으로 부른 사건입니다. 근데 스스로 우리가 기어 들어갑니다. 어디로?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스스로 역출애굽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거룩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영광스러운 내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거룩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칭의, 의롭다 여김을 받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노력과 성실함으로 순전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미쁘게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꾸중하고 지적하듯이 우리 또한 사실상 거룩에 관심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를 꾸짖고 있는 사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 늘 세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뭔가 중력 같은 것이 우리를 자꾸 땡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걸 버티라고 우리에게 주신 힘,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늘 교묘하게 우리의 이 믿음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곡해해가지고 사용하고 그것을 복받는 기복신앙으로 전환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그거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학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일 때가 대부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이 말씀,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부담스럽고 고통이 가중될지 모르겠으나 차라리 발 뻗고 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이 정도는 가능하다. 그런데 내 의지, 내 판단, 내 가치관으로만 살려고 하다 보니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는 지긋지긋한 덕목으로밖에 보이지 않죠. 굳이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 아직 멀은 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자아가 드러나고 절제가 안 되는 사람, 성격세네라는 표현보다 더 심하게 표현하면 신앙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감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순종이라면 순종은 그런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이 없이 신앙을 논하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본 바와 같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불평 따위를 넘길 수만은 없다는 것에 우리가 깨우침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침을 갖고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이 삶의 정황과 상황 모든 것을 끌어안고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무관대 던져버리고 맡긴 채 내 평안과 내 자유함을 쫓는 것이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아닙니다. 한 개인의 신자된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싸움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뭐죠? 진짜 중요한 것이죠. 어쩌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고달픈 어제였는데 내일부터 그 한 주가 또 시작될 것 같아요. 그게 엄연한 우리의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거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사람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존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아니, 믿음의 사람도 있고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는데 끝내 승리하는 사람은 누구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깨닫고 위로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와 처절함 같은 어떤 감정과 감각에 희석된 표현으로만 우리의 다짐이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실제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우리는 신자된 영광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서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하박국 속에 이 문제가 아주 대표적인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유다 말기, 이스라엘 말기, 남북 왕조의 멸망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너무나도 혼란해지고 정의가 없고 불의가 판을 치는 부정부패, 배신, 신앙적인 타락, 음행, 폭력, 아주 문제는 싸그리 다 모아놓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사람 바로 누구? 호세아였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있는데 의로운 자들이 불의한 자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하나님은 두고만 보실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을 주시냐? 내가 보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 나라를 멸망시킬 거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나도 불편하죠. 그러니 반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하박국, 하나님 멸망시켜 달랬어요?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달라니까 하나님 신앙이 이기는 나라를 세워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정치로 살지 않고 경제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기서 심판과 멸망은 보여지는 세상, 물질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여도 살리는 존재는 영혼인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인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심판과 멸망을 두려워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박국이 깨달아서 찬송을 고백합니다. 17절. 찬양에도 있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위대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기분에 치우친 자기 격려 아닙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절정의 축복의 순간인 것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은 멸망을 각오한 자의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멸망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한 점 손해 없이 승리할 것을 제가 압니다. 이런 믿음, 어떤 형편과 형편에라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기 때문에. 내 편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그러니 여호수아가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은 여호와를 섬기리라. 두려울 것이 없는 믿음이 이런 거죠. 너무나 분명한 냉정한 현실의 이익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분명하지만 자기 자신이 선 자리에서 자기 인생과 현실과 존재와 책임져야 할 가족이 되었든 이웃 동포가 되었든 이것을 걸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게 반응하시는 분이시며 그의 목적을 이루심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도 찬양하며 기대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 잘해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 없이 그저 순탄한 길, 쉬운 길 요구하면서 거기서 좀 세상 방식대로 얻은 것 같다 자랑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호세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꾸중 듣는 것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자가 됐다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좋은 말 할 때 잘하라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잘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어마어마한데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고 준비하신 섭리, 그 뜻 무궁무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신 것을 확인하며 세상이 주는 도전 앞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신앙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